본문을 근거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7번째 시간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담 이후에 시대를 거듭하면서 자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도 5장, 4장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과 가인의 범죄를 보면서요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갖고 있다, 이 모습입니다.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둔감함이 더욱더 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낳을 때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 간절한 염원을 두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무드셀라가 낳은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낮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너가 살아가라. 노아는 어떤 의미가 있죠? 위로하는 자,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보면요 포도농장, 최초의 포도농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에녹이 낳은 이 무드셀라 인물을 통해서 어떤 크게 하는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드셀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무드셀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무드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전사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배경을 보면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요 곧 우리 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곧 적군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자신의 아들 그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했고요 종말을 예비하면서 신앙을 돈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잘 아시다시피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요 바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길래 심판을 그렇게 먼저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된 바 에녹 시대 때에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태어남과 동시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드셀라가요 기원전 2370년에 죽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2370년 기원전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969세를 살았으니까 기원전 1400년부터
악함의 역사가 계속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요, 아버지 에녹의 신앙 교육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성숙자반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10가지를 재정의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이란 거룩한 부담감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어귀에서 친구들과 무드셀라가 놀 때 아버지가 무드셀라 부르면 그 말이 뭐죠? 창 던지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또 생각해 보고 본인 자신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최초의 복음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됐어요. 얼마나 큰 부담일까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의 결말은 멸망이다 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가다 놓고 비난하고 조롱에 화살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해야 될 바에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이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것이 마치 불덩어리인데 이 불덩어리를 어찌 내보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피하려 했는데 마음속에서 불타는 일어나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예레미야.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늘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요, 여러 방면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만 신경 쓰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생기네요.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첫 딸 이나 씨와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나 씨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항상 괴롭히는 남자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나 씨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그 여자 그룹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들 그룹이 벌써 이제 이 남자아이를 멀리하고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나 씨, 얘들이랑 같이 그렇게 흉보면 안 돼. 말로 먼저 잘 설명해봐. 그리고 그 친구가 혹시 너희 그룹과 놀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흉보지 말고 그 친구를 먼저 잘 타일러봐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나 씨가 대답은 안 합니다.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 아이를 품어주는 자체가 부담인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룩한 부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기 모습을 볼 때에서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주일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나를 부딪히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산다고 하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 때 벌써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믿음을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신앙을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무드셀라는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가지만 그의 이름에 맞게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후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 대홍수가 시작할 때 그 전에 바로 죽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노아 자기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도우는 겁니다. 두 번째,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유를 오용하거나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오용하거나 오해한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요, 기원전 230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법이요, 기원전 2100년대 우르 남무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드셀라가 산 200년 후에 법이 나온 것이에요. 그 우르 남무라는 법의 내용에 무엇이 써 있냐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살인하면 그 자를 죽인다. 절도를 하면 그 자는 죽인다. 유괴를 하면 강금에 처하고 은 15세겔을 벌금은 낸다. 그리고 나중에요, 함무라비 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다? 기원전 2100년에 이미 법이 있었다. 그런데 무드셀라 때는 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법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리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살인이 있었다, 절도가 있었다, 유괴가 있었다, 거짓 고소죄가 있었다.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무드셀라 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현저한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고로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없는데, 무법인데 어떻게 악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로마서 1장과 2장에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과 법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이 악에 대한 구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호하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될 그 악과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 단순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때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마음이 깨질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신다라고 합니다. 악에 대한 사람들은요, 악에 대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호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주어졌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 단지 사람들은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더 좋아했고 그것을 움켜잡은 것입니다. 무법이니까 자기의 생각이 법이고 자기의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으면 자유한가요? 여러분, 법이 없었을 때 최초의 악을 보십시오.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합니까? 우리가 평소 지나다니는 길에 교통법을 다 제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포장도로를 다 없앤다고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엉망진창됩니다. 경찰서의 사건 사고로 붐비게 됩니다. 무드셀라 시대 때나 현대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대의 자유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유로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제한 선택권으로 정의되는 자유는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식성 좋은 60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든 식성대로 즐겨 먹는 60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의 취미 중에 가장 큰 취미입니다. 둘 다 그의 일생생활에 먹는 것과 손주를 보는 것, 큰 만족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죠. 지금부터 식단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심장 문제가 악화되어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을 다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의하는 자유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가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에도 그 정의가 통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남성은요, 늙거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주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들, 그 같이 공유하는 취미들, 그리고 그들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볼 자유를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의 삶에는 이 자유끼리도 충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 그는 먹고 싶은 식단이나 건강 중에 한쪽의 제약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양쪽의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자유는요, 이렇게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나 복수적으로 존재하고 누구도 이를 다 한꺼번에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약 없는 자유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생에 적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세상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혹은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자유를, 편안한 것으로, 나를 두르는 것으로 자유를, 내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선사해 주는 것으로 자유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자유한 자인지 아니면 묶인 자인지 이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가요, 우리를 예속하려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드셀라는요, 그의 일생을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무드셀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드셀라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방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몇 번까지 참아보셨나요? 거짓말하는 잘하는 동료 한두 번 참을 수 있겠는데 5번, 10번 그렇게 하면 참기 참 힘듭니다. 이간질하는 자를 몇 번은 참겠는데 30번을 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숙련되지 않는 목회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가로 등단한 지 40년째인 박완서 선생님이요, 그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여전히 40년째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글쓰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다른 일처럼 수십 년을 했다고 숙련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 짓은 숙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가는요, 글을 쓸 때마다 막막함에 휘청휘청거립니다. 창조적인 일에 따르는 고통을 매번 수반해야 됩니다. 이른바 숙련되지 않는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요, 저의 부족한 모습,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제 자신이 무척 힘든 것입니다. 목회는 테크닉만 이렇게 테크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참음처럼요, 하나님도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단지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해서 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짧지가 않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969살까지 삽니다. 그 말은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무드셀라가요, 869세 때, 그러니까 100년 전에, 죽기 100년 전, 노아가 500살이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서 세상을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킬 것이니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을 탈 수 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 계시를 받은 노아는 대홍수에도 가라앉지 않을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삶을 거는 거죠. 정확히 100년 뒤에 무드셀라가 죽자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타락한 인간 세계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고, 무드셀라가 아버지의 이름에 따른 대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진 대로 인류의 창을 던진다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그 죄악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쉼없이, 언제까지요? 969살까지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969년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참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인 무드셀라의 생명을 또 1년, 또 1년, 또 5년, 10년 연장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노아의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비춰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일생을 반 정도 살았다가 들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무드셀라의 시대 때, 그 남에게, 그 다음 세대, 2세대 때, 3세대가 지나도록 전달된 그냥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무드셀라의 일생을 보면서 이 포인트를요, 심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성품에도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타락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작가 이회수 씨,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을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글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대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100m 선수에 비유하지 말고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라. 마라톤의 고리 지점은 아주 멀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초반부터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어리석음을 삼가라. 그건 100m 선수에 해당하는 제비족들이나 즐겨 쓰는 수법이다. 진정한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도중에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시되 단거리 선수처럼 아니라 마라톤 선수처럼 또 참으시고 또 달려가시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져주시는 분,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부분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잘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종화 시인이 딸을 위한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그 시인이 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살펴봐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너의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시를 써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한 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관찰할 때 그 안에 중심에는 오래 참음, 또 사랑과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적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귀히 여기며 또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